사람은 혼자 잘난 것 같고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혼자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함께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어떤 길을 가고 하다못해 전화라도 하면서 반드시 누군가, 이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기 때문인데, 심지어는 죄도 함께 짓습니다. 아담이 혼자 지지지 않았습니다.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조금 비약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인간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문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자는 죄를 짓습니다. 사탄과 함께하는 자는 사탄의 짓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즉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런 표현인데, 오늘 1절에서도 역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고백합니다. 자,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는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누군지 아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적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서 요구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았지요. 구원을요,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저 받아 놓으니까 귀한 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태양을 거저 받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거저 받습니다. 근데 잠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와, 제가 불면증에 조금 시달려 봤는데 요새는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종종 찾아오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은, 예전에 새벽기도 이제 가려고 시계를 몇 개 맞춰놓고 자는데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좀 기분이 나빠, 억울해. 그 뭐냐, 4시. 그때 눈이 떠져요. 와, 환장하고서. 한 1, 20분 더 있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눈이 딱 떠져요.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은 다 그런 공감을 하시는 분인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3시 반. 그러면 정말 이거 일어나기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막 손해보는 느낌,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불면증이 찾아와서 고생을 좀 해보니까요, 눈을 떴을 때 3시 반 그러면 어찌 자다가 눈을 떠보면 그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다 갈 때쯤 돼서 눈이 뜨지만 좀 더 자면 좋겠다. 한숨만 더 자면 안 될까? 그리고 시계를 움켜쥐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얻듯 자다가 눈 떴는데 자명증이 올리면 그것이 반가워. 많이 잤구나. 오늘 많이 잤네.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잠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잠이 소중한 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오니까 커피 한 잔도 못 마시잖아요. 교회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죽었는데
식당이 지금 텅텅 비고 이것을 잃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귀하구나. 근데 이거는 이렇게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버리면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버리면, 물론 소설입니다만은 그 휴거라는 소설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건 조금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건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경각심을 주는 의미로는 그 책은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바탕으로 영화도 만들고 그랬는데, 주님이 지상에 이제 오시기 전에 공중 재림하시는데, 그때 이 지상에서 사탄이 일시적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때에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중 재림되지 못하고 남은 존재들이 남아요. 남은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을 믿고 싶으나 믿을 수 없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가버리냐면 주인공이 이 사단의 군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고통을 받아요. 나중에 황충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죽고 싶어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물이 다 피로 변해버립니다.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3년 반 때는 이 사탄에게 충성함으로 그 의기양양했는데, 나중에 주님의 징계가 시작되니까 그에게 속한 자들이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먹을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고, 그런 세상이 되니까 이 사람이 급기야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총을 들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그러는데 방아쇠가 안 당겨져. 그러면서 성경구절이 써 있어. 죽고자 하되 죽을 수 없다. 그런 저주받은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은혜를 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를 거둬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귀한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를 소중한지 알아야 하나님이 예배를 계속 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지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는데, 거저받았잖아요? 구원도 거저받았지요. 응답도 거저받았지요.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고? 그러면 그 기도는 누가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충성해서 복을 받았다. 그 충성하는 마음은 누가 주셨는데?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판단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잘 됐다. 여러분, 그 지혜는 누가 주셨는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못된 마음이 조금씩 있어요. 내가 그래도 남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묻겠습니다.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건강은 누가 주셨는데? 팔 부러뜨리고 발 부러뜨리면 어떻게 열심히 살 건데? 머릿속에 파리똥만한 피만 맺혀버리면 세상 천재가 바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교만하지 말아라. 장막을 얻게 될 것이고 금은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풍요로운 땅을 차지할 적에 스스로 속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나서 이런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재물을 얻었을 때에도 너희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 재물 얻을 권세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분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자식 잘 키웠고 헌신하고 뒷바라지하고 이만큼 사는 거야.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평안한 노후를 주신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걸로 치면 저 북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10배는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타락해요. 목사가 은혜를 잊어버려. 자기가 잘나서 교회가 되는 줄 아는 순간 성령은 떠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직분은 내 직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집 이만큼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불길이 더 타올라야지 그 은혜가 식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타락은 은혜의 망각에서 온다. 다윗이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 잊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래요. 부하들은 전쟁터에 가서 나와 싸우고 있을 적에 홀로 늦잠 자고 일어나 궁궐을 배회하면서 폼을 좀 잡아본 거죠. 그때 그런 헛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어서 누리는 걸 모를 때 그의 눈에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은혜가 떠나면 다르다고. 은혜가 떠나면 말하는 폼새가 달라져. 은혜가 떠나면 행동하는 자세가 달라져. 우리 절대로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죽으려면 그렇게 되는구나. 모든 걸 잃어버리려면 그렇게 되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안수 집사님, 평신도가 장로가 되면 딱 달라져 버려요. 안수 받으면 목사가 달라져 버려. 그게 무슨 직분이라고. 우리 절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평생.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야.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돼도 교만하지 말고 안 돼도 낙심하지 마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 말만 이렇게 하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권면을 해요. 첫째, 3절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가 받은 직분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이다.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 그러니까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해. 부르심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부흥사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레이인처럼 교회의 행정과 일하는 자로 부름받고, 어떤 분은 청소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는 모르지만은 또 이러면서 꼭 해요. 하는데 민망한 소리를 하려면 그러는 거예요.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이 제가 여러 경험을 해봤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더만. 하나는 자원함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피해의식에 똘똘 뭉쳐서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런 일 한다고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 성도들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고, 근데 내치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래도 세상 일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생각하는 그 분을 내가 보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온 교회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소중한 일이에요.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뭘 권면하냐면 어느 3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직분, 여러분도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아무에게나 거리끼는 자가 되지 말아라. 현대어 성경에는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아무에게나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되지 말아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지 말고, 나의 욕심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고, 나의 미성숙함이 다른 사람을 실속히 지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차 하나 운전할 때도 주변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지금 끼어들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 빨리 가야 되는지, 늦게 가야 되는지, 항상 우리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주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트러블이 없이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빨리 해야 할 때가 있고, 늦게 해야 할 때가 있고, 아는 척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알지만 조용해야 할 때가 있고, 열심히 있지만 잠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조를 맞춰야 할 때가 있고, 그거지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되지 마라. 거치는 돌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른 채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상은 절대로 거치는 존재가 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4절,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라, 그렇게 권면해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천이라는 말을 쓰죠. 스스로 천해졌다. 난 내려갔어. 우리 주님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낮은 곳에 내려가서 많이 견뎠다. 그리고 환난을 받았다. 궁핍했다. 고난을 받았다. 매를 맞았다. 갇혔다. 난동을 당했고 수고했고 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다. 이거는 스스로 자청한 일이에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고 배경이 있는 사람이고 주변에 유력한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그냥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한평생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일꾼으로 스스로 내려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가서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주님 안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세상에 가면 그런 욕을 먹을 이유가 없는데 전도하느라고 욕을 먹어. 전도하느라고. 어느 교회에 주차위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현직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라. 처음에 온 사람들은 더 몰라. 교회가 크니까. 어떤 젊은이가 스포츠카를 탁 타고 오더니 차를 여기저기 함부로 대려고 하니까 여기다 대시지 마고 저리 가라고. 그랬더니 휙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성기를 내면서 차를 확 뺐어. 보다 못하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젊은이를 세웠어.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또 성기를 팍 내니까 저분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 교회는. 여러분들도 세상에 가면 다 한 가닥씩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한평생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셀 리더라고 존중하는 걸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아, 복음이라는 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한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모르니까 까부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대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렇게 못해요. 모르니까 깝죽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위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매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숱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여도 그것에 견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경제원리로 따졌을 때 하나를 투자해서 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하나를 기꺼이 투자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데, 우리가 저 천국을 믿는데 이 땅에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억울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매맞는 게 뭐가 그렇게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직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이 하나님이 아무나 맡긴 일이 아니에요.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막 입이 나와서 가는 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긍심이 없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 한 사람을 목회하든 10,000명을 목회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 그걸 꼭 아시고 지나가는 교회가 크든 작든 여러분 한마디의 기도를 꼭 해주시고 귀한 줄 아시고 거기도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거기도 한 주의 종이 씨름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제단을 쌓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그런 소중한 가치, 자긍심, 시골에 가서 노인네들과 목회를 해도 내가 이 동네를 전부 복음화하겠다. 목포에서 3시간 배 타고 들어가는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마음먹었대. 내가 이 섬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래봤자 얼마 안 돼요. 얼마나 큰 꿈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비전입니까? 그 자부심. 그러니까 그 꿈을 갖고 갔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기울일 리가 하나 없는 거지요. 왜냐? 내 꿈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 섬에 있는 어르신들 다 예수 믿고 천국 보내는 게 꿈이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고 욕을 해도 상관없고 뭐 가난해도 상관없고 출세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꿈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야. 누가 뭐라 한다 어쩐다. 그게 무슨 상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인데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주께 받은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서 하는 소리지 뭐 어떻습니까? 자부심이 있어라. 자긍심을 가져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요.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다 봐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야. 이 세상에는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세상에 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목사 위아래로 쭉 훑어봐요. 어디가 물건 사잖아요. 뭘 배송받아야 할 일이 있어. 교회. 그러면 목사라고 딱 밝히지.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사장님 그러다가 갑자기 싸늘해져. 내가 사장처럼 보이나 봐. 사장님 그러면 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목사 보고 사장이라고 그러네. 근데 나 사장 아니고 목사요. 그러면 또 분수대기 같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 말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행세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밝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주소 밝히고 제자 황성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예, 이제 이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목사를 그렇게 봐요. 상관없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와서 섬기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대표 기도를 한번 맡았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세상에 어디 가서 한마디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옷도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타이도 안 메고 이렇게 오면 안 돼. 나처럼. 나야 매일 하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저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평상복 입고 덜렁덜렁 왔으니까 내 속이 확 뒤집어져요. 말 나온 김에 좀 해야겠네. 상처받을까 봐 말 안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 왜 대표 기도를 맡아가지고 덜렁덜렁하고 평상복을 입고 해? 예시장 가서도 그런 옷을 안 입고 오면서 철저히 준비해서 최고의 것을 드려라. 왜? 우리가 맡은 일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막 덩달아서 해주고, 적은 가면 그럴 필요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대예배, 그럼 소예배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네. 모든 예배는 큰 예배예요. 모든 일은 소중한 일이야. 주님의 일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자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우리는 무능한 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맡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고,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 앞에서 일하며, 하나님이 보는 데서 일하는 거 자세로,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심지어는 나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할 적에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상급이 있고, 그곳에 복이 있고, 그곳에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런 마음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실용주의적으로 대충 돈으로 뭐 사람 사서 이따구 짓을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썰렁하니 교회에 와도 아주 믿음의 자세들이 대먹지를 못해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안 믿었어요. 자기 집은 비가 새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자기의 전부를 걸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다시 한번 원초적인 믿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해야 할 필요가 없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그 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조심으로 돌아가요. 다시 흐트러졌던 마음을 잡으세요. 아이고 사람 많은데 뭐 나 같은 거 뭐 왜 밀려나냐, 왜 그 직분을 뺏기냐 이 말이에요. 왜 촛대를 자꾸 뺏겨버리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열심을 품고,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열정. 그걸 가지고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차 안내 하나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 내가 이번에 맡은 헌금위원 하나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 내가 맡은 이 직분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걸리라.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또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거 감당해요. 우리가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자부심을 갖되 최선을 다해서 허투루 하지 않게 하소서,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경솔히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주여, 주께 받은 은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식어지지 않는 열정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초심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되신 날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떨어지는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귀하신 분이 수고해 주셨고, 그 귀하신 분이 땀 흘려 주셨고, 그 귀하신 분이 눈물 흘려 주시고, 그 귀하신 분이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가 주께 무엇을 망설이요? 주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절대 잊지 말게 하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기적이로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시간이로다. 내가 맡은 주님의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로다. 하나님이여, 깨달아 알게 하소서,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제도 구하고 바라오니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게 하시고 타락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자빠지지 않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제도 우리의 여함을 아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감하사 하나님께 맡긴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거치는 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모든 자들에게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절대 낭망하지 말게 하셔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욕먹을 적에 고난당할 적에 절대로 쓰러지지 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했음을 알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절망하리요? 왜 비교하리요? 왜 쓰러지리요? 이 용기와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눈이 떠지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귀가 열리게 하소서.